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시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제 메시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락방 전체 이제 흐름 아시죠? 근데 문제는 CVDIP가 아니고요. 네 개 있어요. 4개. 아무리 들어도요, 이게 4개 안 되는 이상은, 그냥 하나의 지식이죠. 저는, 언약이 뭐냐? 237개 나라 살리는 치유하는 사람, 교육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찾는 게 제 언약입니다. 오늘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이거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치유하시고 교육하시고 전도를 하셨어요. 예전에 유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읽으시는 중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그래서 본인이 목사님께서 세계복음화 이걸 가슴속에 언약으로 잡았다 그러죠.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내 언약이 나와야 됩니다. 237개 나라 살리는 치유, 교육, 전도입니다. 요게 제 언약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비전은 뭐냐? 우리 자매가 말한 것처럼 이만대학 복음화입니다. 이만대학 복음화를 언제 들었냐? 99년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오래됐죠. 근데 그때는 이만대학 복음화 목사님 말했으니까 이만대학을 살려야 된다. 그건 이제 목사님 비전이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시간 지나 보니까 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만대학 복음화하는 자리에. 지교회 담당자도 되고 사역도 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꿈이 뭐냐? 한국의 400대학 살려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엘리트들이 어디서 나오냐? 대학에서 나옵니다. 이단들은 엘리트를 다 이렇게 잡고 있어요. 한국의 통일교를 아무도 조사도 못하고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통일교는 어떻게 하냐면 각 대학에 진짜 공부 잘하고요. 정말 엘리트. 근데 경제가 어려운 이런 친구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등록금, 생활비, 필요한 모든 거 다 대줍니다. 공부 끝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그 정도 엘리트면요. 그냥 일반 4년제 대학을 나가고 그냥 취업하고 이래 안 해요. 보통 대학원도 나가고요. 심지어 좀 공부한 친구는 교수도 됐고요. 이래갖고 이 친구들이 이제 중요한 주류 사회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으로 들어가죠. 들어가고 어느 위치를 딱 차지하면 그때 딱 옵니다. 지금까지 누가 도와준 줄 아냐? 모르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문선명 씨다. 이 정도 돼버리면요. 생을 거는 겁니다. 옛날에 문선명 씨와 통일교를 조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차 탔는데 폭파해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아무도. 몇 명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 정도로 대단합니다. 3단계는 더 심하죠. 아예 그냥. 그래서 여러분입니다. 이 400대학을 보고 말라면요. 뭘 기도하냐. 각 대학별로 진짜 대학 살릴, 엘리트 살릴, 전도 제자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나는 대학 살릴, 2만 대학 살릴, 한국의 400대학 살릴 전도 제자다.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그럼 그걸 두고 뭐 하냐, 뭘 실천하냐 할 때 한 사람을 바르게 전도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그게 실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에서 누군가를 만나죠. 만나면 세 가지를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일단 만나는 사람을 그 개인에 맞게 살려버려요. 일단 사람을. 여러분이 사람을 딱 만나면요, 그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딱 만나고 나면 가슴속에 뭐가 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꽃가게에 가면요, 꽃을 안 사도 꽃향기가 이렇게 몸에 싹 배어서 나오죠. 향수 가게 가서 향수 이렇게 뭐 몇 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뿌려보고 이러면 나오면 하루 종일 향수 냄새 나잖아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대학 전도 제자인데 누군가가 우리를 딱 만나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를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느끼는 겁니다. 뭘 느끼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탁 만나는데 다음에 만나기 싫다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 뭐 있는 것 같다. 만나면 용기도 생기고 위로도 받고 뭔가 힘도 생기고 이게 뭐냐면 이제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딱 불신자를 딱 만날 때는 불신자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뭘 모르냐? 인간이 왜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멸망 상태를 잘 모르는 거죠. 불신자 예수의 상태요. 그럼 왜 거기서 나와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요즘 계속 제 마음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신자 전도.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 없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불신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계속 마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 근데 그 앞에는 탤런트 누나 만났죠. 지난주에는요, 집사님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성남 집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와줄 수 있냐고. 시간 낼게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을 이제 저 지방에 있는 여동생을 불렀대요. 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매일 싸운대요. 얼마나 심각하냐? 애가 4살인데 딸아이 4살인데요. 딸아이가 이제 이 집사님 이제 이모니까, 이모 내 가슴 좀 만져봐요. 왜? 가슴이 쿵쾅쿵쾅거린다. 왜 쿵쾅거리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만 들리면 쿵쾅쿵쾅거린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터에 나가 총 쏘고 대포 쏘고 막 이렇게 뭐 폭발하고 사람 죽는 그런 충격적인 부분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들에게 간대요. 그 정도 충격이 전달된대요. 우리는 그냥 어른들은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뭐 또 화해하고 이러는데, 그 싸우는 소리를 듣는 아이는 전쟁터에 나간 것 같은 공포가 아이에게는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집사님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예전에 복음 전했는데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막 너무 심각하게 이혼 직전이니까 불렀대요. 무조건 목사님 만나라. 그래서 이제 집회 일강 마치고요, 얼른 평택에 갔죠. 가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냐? 한 번도 없대. 이 집안 자체가 완전 불교 집안이라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천천히요.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혼, 부부 문제, 왜 왔는지, 왜 사람이 싸우는지에 대한, 왜 분노가 나오는지에 대한 창세기 3장 가지고 쭉 설명을 해가지고요,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냐 이러니까 그러겠다는 겁니다. 그 영접을 했어요. 집사님 손잡으래요. 영접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우리 다락방이 있었어요. 지역에. 이분이 이제 내려간다길래 그냥 내려보면 안 되잖아요. 예배도 안 되고 교회도 못 가고 뭐 다락방도 없고 이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려가면 이거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려가서 누군가와 다락방 연결돼야 되고 교회도 가야 되는데 지방에 있으니까 못 도와주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일단 기도문을 적어주기 위해서 그냥 일부 끌었어요. 다음날 내려가기 전에 우리 모이는 동탄에 와서 다락방 참여하고 내가 기도문을 적어줄 테니까 기도문을 받아서 고향 가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자꾸 이렇게 분노가 오는지 또 세밀하게 영적 문제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잘 듣더라고요. 여기 기도문 읽어라 설명해 주고요. 하고 이제 내려보냈어요. 내려갈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 있으면 만나보겠냐? 저희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았죠. 다락방 교회.
그러니까 두 목사님이 계세요. 한 분은 30대 중반, 한 분은 60대 정도. 이 나이가 좀 차이가 많아요. 이분은 30대거든요. 마음에는 젊은 분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기도하는데요. 아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4살짜리 꼬마 아이. 이왕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좀 푸근한 분이 좀 도와주면 모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두 분 연락처를 가지고 카톡을 넣었습니다. 이분의 이름 영접하고 주소하고 상태를 이제 딱 보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두 분 중에 정말 연결될 분을 연결해달라. 기도했더니 한 분이 딱 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좀 많이 멀다는 거예요. 그럼 한 분 바로 탈락? 그 말은 본인이 이제 사회가 어렵다는 거죠. 한 분이에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제 교회에서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시 넣었습니다. 목사님께 부탁드리면 사역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답장이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저녁 좀 됐는데요. 이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505동인데요. 506동에 그 목사님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린대요. 다락방을 한대요. 얼마나 딱 맞습니까? 카톡이 딱 오기를 연결만 시켜주면 자기가 정말 거의 딸처럼 생각하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실 바랬거든요, 사실. 이래가지고 그 집사님께 이런 카톡 내용이 왔다라고 하니까 집사님 고맙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받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날 목사님께서 어디 병원을 갑자기 2시에 가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올해 7월쯤에 아이하고 그냥 아울렛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여자분이 승용차가요. 그냥 아울렛 주차를 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 밟고 이분이 그냥 밀어본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하고 아이를. 그냥 밀었어요. 여자분이 여름이니까 반바지 입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냐? 한쪽 다리가요, 이 허벅지 반이 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이.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냥 4m를 밀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끔찍하죠. 의사가 이국정 교수가 이제 밤새도록 거의 한 10시간 넘게 수술했는데 아주대에 실려와서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좀 절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없어요, 이게. 여기 밑에만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없어요. 다행히 그 랩넌트는 차 밑에 딱 깔렸는데요. 얼굴은 막 되게 이렇게 막 끌렸는데 그였어요. 그냥 밀고 갔으니까. 근데 뼈나 이런 부분 전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랩넌트는 이제 괜찮아요. 근데 엄마가 집사님 이제 끔찍하게 당했죠. 그럼 이 이제 가해자 했던 이 여자분이 사실은 본인이 알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기도 뭐 악셀 브레이크 밟으려고 했는데 악셀 밟으면 볼 때는 운전 미숙이라 이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다리가 성형수술을 하는데 몇 번 했냐? 지금 거의 뭐 7, 8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20번 넘게 남았습니다. 다리. 뼈 이식하고 살 붙이고 뭐 신경 연결하고 모든 게요. 근데 처음에 절단한다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냐. 어쨌든 다리 잃으면 안 되잖아요. 여자분이. 이래갖고 기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 은혜죠. 이번 주에 교회 왔다니까요. 남편이 없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뼈 이식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없으면 이제 다시 수술하고 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요. 자기를 어렵게 만든 이 가해자를 집사님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다리 하나를 지금 절단할 판인데. 근데 목사님이 찾아가서 용서해라. 그 사람도 복음 받아야 될 거 아이가. 그런 중에 이분이 드디어 마음에 여자 집사님이 용서해야 되겠다. 근데 복음은 전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목사님 부른 거예요. 근데 목사님 바쁘시니까 저보고 이제 가라는 거죠. 그래서 권사님하고 2시에 갔어요. 갔는데 가해자가 이제 인사하러 온다는 겁니다. 왜 인사하러 왔냐? 경찰이 전화했다네요. 당신은 조서를 써야 되는데 왜 합의를 안 보냐? 그리고 가해자를 왜 피해자를 한 번도 안 찾아가냐?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 별로 안 좋아. 경찰이 이제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럼 왔죠. 그래서 제가 병문안하고 있는데 왔길래 집사님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하고요. 잠깐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부르더라고요. 눈치 있게. 그냥 나타 갔죠. 그래서 이래 말했습니다. 여자분이 거짓말 하나 얼굴이 완전 새카매요. 여자분이 왜 새카맣냐? 잠을 거의 못 자요. 사람을 그 정도 만들어 놨으면 잠 안 옵니다. 그러고 밤에 시달리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술을 먹든지 아니면 수면제를 먹든지 뭔 정신과 약을 치료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제정신에 그렇게 미는 게 아니니까. 그 가책,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부분 불안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얼굴 보니까 완전 새카만 데다가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분하고 아내분에게 여자분 이래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 불교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놓고 이래 말했습니다. 첫 판에 복음 전하기 전에 오늘 선생님과 사모님이 이 병원을 떠날 때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해방받고 떠나가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집사님이 두 분을 용서했다. 계속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 용서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냐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자를 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상처를 줬는데. 남편도 용서했다. 근데 저분이 왜 당신을 용서하냐? 인간적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당신이 한 행동은. 그러나 저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목사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가 당신 돕고 싶다. 하나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 돕냐라고 할 때 복음을 쭉 전한 겁니다. 다 듣고요. 예수님을 오늘 구주로 영접 이렇게 하니까 남편분이 목사님 저는 불교기 때문에 종교를 못 바꿉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종교를 바꾸란 말이 아닙니다. 교회로 오란 말도 아닙니다. 오늘 이 엄청난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부인이 만약 오늘 하나님 못 만나고 이 자리를 뜨면 술을 먹든지 정신이 돌든지 수면제 먹든지 치료 불가능한 상태. 선생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맞잖아요. 얼굴이 새카매요. 잠 못 자가지고. 그러더니 가만히 있더니 영접하시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둘 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얼마나 또박또박 하는지 몰라요. 또박또박요. 그래놓고 권사님께 그 사모님 마음이 힘들 때 권사님한테 전화해라. 이 권사님 상담 자격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을 상담도 해주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약 먹으면 중독된다. 이러니까 이분이 그래 알고 보니까 이분 사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동탄이래. 권사님 동탄 살거든요. 절묘하죠.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닙니다. 목사님 시켜서 그냥 갔고 복음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역자하고 있는 곳에 딱 살고 있고요. 정확해요. 영접하면 어찌 됩니까? 구원받죠.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은 행동과 삶이 변한 게 아니고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이유 없이요. 뭐가 필요하냐? 생명이 필요해요. 이분에게.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생명만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불신자는 무조건 복음 전하고요. 예수 영접하도록 진짜 도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들, 새가족들요. 이런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제일 먼저 확신부터. 확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 우리 대학생들 꼭 기억해 보세요. 제 말 한번 잘 이해하고요.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구원의 기준.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좀 훈련 잘 받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죠. 전도 제자가 된 것처럼. 근데 갑자기 영적 문제가 있고 막 갑자기 갈등이 오고 방황하다가 예배도 못 오고 훈련도 안 가고 전도학교도 안 오고 이러다가 낙심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마음이 지옥은 아닌데 저 바닥으로 떨어져 있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자꾸 이렇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구원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내 감정과 내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구원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삶도 아니고요. 내 영적 상태도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1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도록 하랍니다.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 딱 근거를 대놓고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 바로 성경책 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주라 신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는 그는 하나님이 믿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다. 나한테 말에 홀려가지고 논리에 설득당해서 한 게 아니다. 근거를 딱 정확하게 대줘야 돼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이분은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이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구원받았죠? 그럼 분명히 하나님 인도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내적 증거 평안해요. 문제나 사건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문제 사건 오는데 마음은 너무 편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이래 되는 거죠.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증거는 말씀 갖고 인도받는데 응답이 계속 열리죠. 그러면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 와요. 왜냐하면 신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약해질 때 많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줘요. 사죄의 확신. 그리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줄 알고 허락하시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럼 피할 길을 열어요. 감당을 하잖아요. 또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축복을 하지. 왜냐? 감당을 하면 감당한 만큼 또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요. 감당 못하면 열어가지고 피했는데 거기서 또 감당하잖아요. 또 축복해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구원과 인도와 응답과 사죄와 승리의 확신 가지고 이분을 계속 세워줘야 된다. 확립. 신앙생활 세우는 길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아닙니다. 행동 변화가 아니고요. 믿음을 보도록요.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보증을 사가지고 은행 가서 자매 보증을 사가지고 뭐 1억을 빌렸어요. 그럼 1억을 얘한테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신용에 따라서 얘한테 보증을 해준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딱 믿음 고백하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증자라.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보증자가 딱 되셔서 책임지는 겁니다. 보증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딱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죄인인데 지옥 갈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구원하시고요. 한 자녀로 삼으시고요. 그러니까 확립의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처음에 잘 봐야 됩니다. 처음에 신비주의 만나버리면 방언하는 게 이제 막 기도원 따라다니고 막 연습하고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전도자를 만났다 때는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냐 신앙 색깔이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이 신분과 권세가 영원함을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야, 신기하죠. 분명히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복음 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눌려 있었기 때문에요. 벌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복음 받고 나니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축복을 계속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분명히 이 정도 행동하면 하나님 한 방 쳐야 되는데 나를 한번 사건을 때리든지 뭘 해가지고 근데 전혀 그걸 안 해요. 복음 딱 받은 그날부터는 내가 실수하는데 실수하고 상관없이 나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축복하더라니까. 왜냐? 너는 복이 될지가 복이거든요. 아예 망하지 않도록 신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신분이 대단한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대학에서 만나는 기존 우리 대학생들. 새가족들은 하나님의 능력, 응답들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 응답받으면 자라요. 처음에는 어린아이 시장 갔다가 응답을 자꾸 체험하면 신앙이 자라죠. 대학에서 만나는 기존 대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치유를 해줘야 돼요. 뭘 치유하냐? 제일 먼저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육신적인 부분이란 말은 가정적인 부분에 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없다? 거짓말입니다. 딱 포장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100%입니다. 거의.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어려움 당한 아주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 아닌다면은 등록금 때문에 늘 마음해요. 그 남자들 등록금이 해결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군대로 가야 돼요. 왜냐? 안 되니까. 장학금을 못 하든지 여러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개인 레슨 말고요. 그냥 편의점이나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에서 등록금 될 수 있냐? 등록금 감당이 안 됩니다. 금액이 뭐 1, 200도 아닌데 제가 예전에 공대 다닐 때 등록금이 270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적어도 한 500 넘죠. 그거를 무슨 편의점 다녀가지고 얼마만큼 일해야지 그걸 500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가정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 성격이라도 좋으면 뭐 선배, 후배, 사랑 받을 수 있는데 성격이 또 내성적이면 또 이제 딸은 아니지만
또 끼리끼리 또 다니잖아요. 대학은 또 이제 딱 정사가 통하는 이제 그 동아리처럼 이렇게 다니죠. 거기다가 또 나이는 좀 됐잖아요. 그럼 또 외롭지요. 들어가면 당장 이성교제를 하는데 심각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채워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복음은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내 개인의 육신적인 부분은 뭐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답을 얻어야 돼요. 대학생 때는 완성의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결혼을 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아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뭐 어느 정도 위치가 돼가지고 뭐 사회 저변에 또 뭐 더 위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에요. 한창 준비해야 될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자체가 준비할 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되면 달라지겠죠. 제 친구가 서울대 나왔는데요. 이 친구는 여자예요. 뭐 하냐? 이제 수학을 이제 전공해가지고 증권사 있죠. 주식 이런 쪽으로 공부 엄청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친구인데 엄청 열심히 하더니 나중에 증권사 들어가서 주식하는데 이 친구가 한 시간에 손대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노가다 해갖고 하루 종일 버는 10만 원 번 다음에 이 친구는 한 번 해가지고요 돈을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십억이. 왜 그러냐?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줍지 않게 아르바이트 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진짜 공부해요. 공부를 잘하는 거랑 공부가 쉬운 거는 다른 겁니다. 원래 1등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공동 1등은 없으니까. 기도 진짜 하면요. 공부가 쉬워지는 마음을 주시네.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머리가 나쁘니까 공부라도 좀 재밌게 해주십시오. 머리가 나쁘니까. 기도를 그랬다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 암기력을 주시고요. 집중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있으면 다 되거든. 그러니까 초창기에 대학 사역하는 사역자들이요. 진짜 장금 다 봐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은 주일 새벽기도 수요 금요 훈련 한 번도 안 맞아요. 전도학교까지. 그럼 언제 공부합니까? 근데 집중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메시지 듣는 집중력이 있잖아요. 영적 집중력이. 수업 듣는 것도 굉장히 집중 있게 듣는 거예요. 그게 오래 기억나요.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좀 불신자와 다르게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증거들을 초기에 많이 줬습니다. 특히 부산의 해양대학 역사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 목사님 칭찬할 만큼. 거기서 막 CCC 있는 많은 대학 전도 제자들이 다락방 들어와가지고 많은 부분에 전도를 일으켰어요. 지금 이제 전국과 세계에 이제 많은 바람이 일어났죠. 그분들이 또 목사님 많이 됐고, 솔직히요. 육신적인 부분에 뭔가를 채우고 뭔가를 해결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답을 얻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 정신이죠. 사실 어떻게 미래를 인도받아야 되지? 진로를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대학원으로 가야 되나? 이런 부분에 고민 많이 합니다. 생각, 마음.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혼자 있을 때 좀 두려운 거예요. 3학년, 4학년 됐는데 취업을 해야 될지 대학원 갈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 취업을 한다 할 때는 벌써 1학년, 2학년 때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그럼 3학년 때는 이미 준비가 돼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3학년 돼 보니 정신 차려보니까 군대 갔다 와 보니까 성적은 형편없지. 왜냐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하려니까 준비는 안 돼 있지. 이래갖고 좀 은혜 받는 친구들은요, 신학교를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왜 가는데? 그러니까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참 안 됐죠. 제가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요 CVDIP 속에서 내 개인의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3학년, 4학년 때 주면 하나님 길을 쫙 엽니다.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꿈이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뭘 치유받아야 되냐? 영적인 부분이요. 참, 영적 부분은 참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가정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거.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나요. 자꾸 복음을 듣고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메시지 속에 있으면. 근데 드러나면 좀 힘들죠. 그러나 드러나야 돼요. 그래 치유되죠. 아니 아파야지 의사가 뭐 수술을 하든지
뭐 약을 바르든지 약을 먹든지. 근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탁 드러나버려 이미 이제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복음 앞에 드러나버리는 게 더 좋아요. 이런 문제가 딱 터지면요, 그 문제는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언약을 깨닫게 하고 언약으로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는 언약의 여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요, 문제가 왔다는 거는 해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답을 얻으면 되죠. 응답받으면 되죠.